샬롬. 자, 말씀 묵상 Q&A 또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을 진행하면서 본문의 말씀에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질문.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역설적이면서 영광스러운 전환점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유다가 배신을 위해서 밖으로 나간 직후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해서 여기 지금의 의미는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가룟 유다가 나간 직후에 지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배신의 시작이 곧 영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유다가 방을 나간 것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 위함이었고, 이것은 곧 십자가의 실제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극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인류 구원을 위한 영광의 횡보가 드디어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이제 죽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에 대한 이 사건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확증하셨고, 그 결단 자체가 이미 영광의 상태에 진입했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영광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영광은 화려한 왕관이나 승의 환호성, 그런 것 생각하지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광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관점은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것이 곧 영광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처형도구인 십자가가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찬란한 전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의 본질이 밖으로 환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본질인 자기 희생적 사랑, 이것이 온 천하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가 놓이는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 사역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영광의 실체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배신이 시작되었지만 나는 이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했다. 나는 이미 만족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영광의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세 계명이라는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이 영광의 선포가 세 계명으로 이어지는가? 그럼 예수님께서 사랑의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영광과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마치 설계도와 시공의 관계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실 영광,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는 하나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그게 완벽한 모델이라면 사랑의 계명은 그 모델을 따라서 공동체를 세우라는 구체적인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방금 전 유다가 나간 후에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영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실체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극진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가 이런 사랑, 이런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뒤에 바로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영광의 이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표준이자 동력이 됩니다. 그냥 사랑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방식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34절에 보면 34절, 35절 보면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분 짓는 가장 강력한 특징이 지식이나 능력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은 힘과 이익으로 뭉쳐지지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으로 뭉칠 때 비로소 그 정체성이 증명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셔야 했습니다.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세상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남겨진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세상 속에 시각화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계명을 좀 바꾸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세 계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기준은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준이 뭐냐면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계명의 기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수준과 차원을 인간적 이 기준에서 신적 희생으로 완전히 격상시킨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따라야 할 원본이고 그 사랑의 계명은 그 원본을 세상에 드러내주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 받으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계명은 당시 제자들에게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라는 수준의 권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쌓아온 가치관과 본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지키기 정말 어려운 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기 직전에만 해도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가장 높은 자냐 라는
내용을 두고 서로 다투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열을 정하고 1등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종처럼 발을 씻어주고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 이 말씀은 자신들의 사회적 야망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과 같았습니다. 경쟁자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는 것은 인간의 자존심이 허락하기가 진짜 힘든 내용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하라는 것은 기준점이 인간의 본능에서 신의 성품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초월적인 기준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제자들이 진짜 지키기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제자들이 언제 이 삶을 살아가는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힘이 아닌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런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은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으면서 실제로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오늘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 묵상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